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늘 하나님의 평강과 살롬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형편과 처지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발전을 거듭해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영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는 끊임없이 생동하고 약동하면서, 그리고서 사역을 해가면서 끊임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 거듭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4분의 3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고 느낌은 있지만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회복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대치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부흥이란 단어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to live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입니다. to live는 호흡, 살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약 250회 이상 나오는 이 리바이벌, to live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체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한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to live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침체하고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는 그 신앙적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again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가정을 가리켜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자기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일련의 모든 가정을 가리켜서 리바이벌,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어떤 충만한 상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모든 일련의 전도적 과정과 열매적 현상들을 가리켜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교회사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는 것, 더해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는 숫자적인 것이고 양적인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부흥이라고 말할 때 진정한 부흥은 내적인 부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절망 상태에 있고 낙심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핀이에 대한 스토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은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습니다. 읽는데 성도들이 그 찰스 피니가 설교문을 읽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흐느껴 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고쳐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흐느껴 옵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 찰스 피니가 참된 진정한 부흥이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서가에나 서점에 나오는 모든 부흥과 관련된 책들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 이 참된 부흥이라는 찰스 피니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참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내면의 질적인 외적인 양적인 부흥을 거듭해가는 부흥의 참된 불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이 땅에 주어지게 되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섭리적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3,000명, 5,000명은 내가 부흥을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고 감동을 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터치하시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섭리적 역사로 인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거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 광야로 나가라. 빌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고 순종하겠는데, 광야로 나가면 황량한 사막 불판이고 메마른 풀밖에 없고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광야로 나가라 하십니까? 말할 수 있을 뻔도 한데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때마침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한, 빌립아, 저 사람에게로 가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차 위에 앉아 타 있는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막연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빌립이 전거한 복음을 자기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려가지고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신 귀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 어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그때 성령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하신 방법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채널은, 여러분, 부흥을 잘 경험했던 준비된 사람과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보혜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20문도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1907년도 평양 장대헌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흥회는요, 전국에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런 지대입니다. 이기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경 부흥 사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곤조곤 차근하게 그 풀이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사경회를 가지게 됐을 때, 한 주간 집회가 끝났으면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갈 거잖아요.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났는데도 집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압도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쫙 앉아있어요. 2주, 3주를 이어서 계속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심과 역사하심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부흥회 하고 있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이 내게 $100를 맡기면서 누구를 좀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남을 미워했습니다. 회개가 밤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어졌어요. 온 예배당 안에, 예배당 밖에 회개의 물결이 마치 파도처럼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1903년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4년, 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그러한 환경과 처지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에즈버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그 일모아 도시라고 하는 6만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에즈버리 대학에 최근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수요일날 체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다 이제 가시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학교 안에 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게 되면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면서 켄터키 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미국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게 되어졌어요. 그 큰 캠퍼스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대같이 몰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기도회를 열립니다.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수년 전에 아시아계 출신 목사님과 교수님 한 분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교환 교수, 초빙 교수로 가가지고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풀타임으로 기도 사역하라. 교수직을 내려놓고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내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팻말을 쓰고 달고, 그러면서 사람께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대학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기도가 1년, 2년, 3년 쌓여지면서 에즈베리 대학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섭리적 역사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모든 교회가, 여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교회는 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과 더베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과 여러분, 여러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과 도로아 지역과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 의심 있는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현실적 벽에 부닥쳐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강해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견고한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진정한 리바이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이 여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가 점점 더 매일 늘어가니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질적인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부흥이 가는 데마다, 이들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과 더베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 많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 진리와 함께하는 삶. 때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수없는 병마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마치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평온할 때는 높이 나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날이 오면, 비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역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역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응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올수록, 절망스러운 상태에 오면 올수록 그것을 역으로 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잘 세워져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한 굳건한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쉬면 그것 때문에 자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언제나 신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의 상태. 참 당신의 믿음은 고귀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삶과 사역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부 예배도 새로운 가족이 오셨고 2부 예배도 새로운 가족이 오셨고 3부 예배도 새로운 가족이 오셨는데 4부 예배도 젊은이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가는 양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끊임없이 계속 거듭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교회로, 부흥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있고 부흥의 도구들이 있고 부흥의 섬기민들이 있고 부흥의 요인이 있어야 부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 지역과 길르기아 지역과 더베 지역과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1차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아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마음에 손을 담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목사와 우리 온사랑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과 우리 안수지사님, 근사님들과 온 재직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바울처럼, 한 시대의 신라처럼, 한 시대의 디모데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너무 귀한 사역자구나. 신라는 너무 위대한 사역자구나. 여러분, 디모데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 참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언사랑 교회에 내가 바울이 되어지고 내가 신라가 되어지고 내가 디모데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입니다. 신라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의 불씨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 안에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어떤 형편과 처지의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가정의 부흥의 불씨가 되면 부흥하게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합니다. 영어는 내가 가정의 부흥의 불씨가 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의 불씨가 되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이게 부흥의 불씨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들이 갖춘 것을 갖춰야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 갖춘 것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브로 섬을 통해서 더베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평정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견고함이 있습니다. 굳건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도전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자기의 그 구두 뒷발로 자기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밟아도 할렐루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옆에서 싹 돌았어요. 그러면 크락션 눌리고 창문을 열고 만 가지 욕을 하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세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게 부하를 질러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잘 태어나요. 버니겔의 모습, 하나님의 그 미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수없이 당했는지 몰라요. 배신과 배반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다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로서 임명되어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임명되어진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여러 헬라 지역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을 전하면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쫓김이 없습니다. 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신라의 삶이었어요.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삶. 여러분 디모데는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순례님들이 정말 시대가 발전되어지고 살아갈수록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부흥의 불씨가 되고 온사랑교회도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것. 두 번째,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를 보면서요,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수리아 지역과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도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 많은 위험과 여러 많은 고통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헤쳐가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자기를 지지하고 한령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대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때리고 위협을 주고 죽이려고 모함을 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두루 다님과 섬김과 전파와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아주 나이로비 수도에서 아주 먼 그 지역 아주 촌에 시골 촌에 빈민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을 나이로비 수도에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그 선교지에 가려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3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저처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야인 몸을 가지고 3일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갑니다. 가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면 3일 동안 들어 누워야 합니다. 너무 지치고 탈진돼서. 그래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암이 찾아왔어요. 해교권입니다. 하나님이 암이 찾아왔는데 이 암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가라. 좀 나은 이런 차도가 있게 되었으면 또다시 기운을 차리고 3일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생기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희들 뭐 할 거냐? 아빠 나 이거 하고 저거 할래요. 아빠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렀어. 너는 그 선교사로 아빠들을 위해서 선교사에 가라. 지금 그 선교사님의 아내와 두 아들 선교사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발대식을 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꿈꾸게 될 때 우리의 섬김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움직이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네요.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칭찬받은 사람이 됐어요. 칭찬받은 사람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존경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께 칭찬받고 사람들께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칭찬받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존경받는 장로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자님들, 순장님들, 총무님들, 그리고 온 재직들 다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 안에서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성을 내가 인정한다.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축복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뢰를 사는, 그래서 영적 근위와 근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